저에게 소중한 우리 아들과 그 가정이 우리 대전 성서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또 목사님이 마음껏 밀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사역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대전 성서 침례교회가 저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에게 소중한 아들의 가정이 이곳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특별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일어나서 봉독하는데 함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함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마이크도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마 성경 66권 가운데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다 죽고 몸에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욥이. 그래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드디어 욥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드디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38장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면 궁금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는가?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답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도 욥아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한 거야 이런 대답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라는 걸 꼭 듣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끝까지 안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38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그 내용은 크신 하나님인 것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욥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을 가립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죠. 그리고는 갑절의 회복의 축복을 얻게 되는 내용이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당하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도대체 해답을 발견할 수 없는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때마다 다 해답해 주시고 다 설명해 주시냐?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욥이 당한 일이 우리가 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다 설명을 듣고 해답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곳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아는 곳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욥기서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살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해 왔겠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구체적인 대답을 받지 못한 일들도 많았겠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우리들이 만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대답해 주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응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요, 그 해답을, 우리들은 그 해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가 있고, 맡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는데요, 성경 꼭 읽으십시오.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아무리 못해도 1년에 1독 이상은 하십시오.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아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하면은요, 환경이 좋으면 찬양했다가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했다가 맨날 제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는커녕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를 바 없이 그렇게 맴맴 돌다가 인생을 끝마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낸 400년이 넘는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응답으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큰 권능으로 애굽의 그 강대국, 그 당시 강대국 바로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이 나서 앞날에 대한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다른 곳은 홍해 바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들을, 구원한 그들을 막다른 홍해 바다 골목으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또 뭐예요?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애굽을 떠났는데 홍해 그 앞에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 그들이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외치죠. 여러분, 무엇을 보라고 외치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이죠? 그들 눈앞에 뭐가 크게 보이죠?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크게 보입니다. 그건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입니다. 그들 앞에 뭐가 보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전차부대를 이끌고 오는 바로왕의 강력한 군대가 그들 앞에 보입니다.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여기 해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거는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죠.
저절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시죠? 오늘 읽은 여기 이 말씀 18절에 보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해 놓고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구원해 놓으시고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고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죠?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진짜 원하는 것은 빨리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빠르면 보름, 길어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40년 걸리는 길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인도하셨나요? 여러분과 저를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빨리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루고 싶어. 나는 내가 목표한 이것을 빨리 이루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적한 바를 남들보다 더 빨리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아닐 수 있다.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철이 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남들보다 빨리 이루고 남들보다 빨리 도착하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그런 게 진짜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 아니라 진짜 성공,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거. 하나님 빼놓고 빨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뒤로 밀어놓고 이루는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 더디 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거.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겠느냐. 빨리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거. 그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종종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직장만 하는 거, 여러분 10년 안에 직장만 하는 목표 세웠으면 한번 그거를 20년으로 한번 2배로 늘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뭔가 목표를 빨리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더디 가도 괜찮아요. 아니, 못 이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나서는 왜 광야길로 인도하셔요? 왜요? 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지름길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길이어서. 지름길은 감당할 수. 여기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워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자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왜 광야길로 인도하죠? 다른 길들도 있을 텐데 왜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광야길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길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광야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부족함을 깨달을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문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라, 이상하게 사람은 성공 속에서 배우기보다는 실패 속에서 진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뭔가 사람이 지금 현재 한번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건 용서해 줄 때입니다. 사람이요, 잘못을 통해서 크게 배우기 때문에 누구든지 뭔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사랑으로 그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고 다시 일으켜주면 그런 사람이 진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그냥 실수 한 번도 안 해보고 잘못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잘 인도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 본 사람, 실패해 본 사람, 부족한 사람이 정말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정말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전성서 침례교회는 성도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우리 젊은 우리 학생 청년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볼 때 어른들이 좀 성도들이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일꾼들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그 부족한 점을 내가 메꾸고 계속 격려해 줄 줄 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은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잘못된 것이 눈에 잘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은 뭐가 더 필요하냐면 사랑의 은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면 결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무서울 정도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사랑을 앞세워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공의를 앞세워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늘 사랑을 앞세워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 공의를 이루어가도록 저를 인도하셨지, 공의를 앞세워서 다가오신 적이 저에게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내게 오는데 공의를 앞세워서 오셨다면 저는 그 사랑을 받기도 전에 저는 벌써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나에게 다가오는데 사랑을 앞세워서 다가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가고 그 공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었지, 공의를 앞세워서 정죄감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앞세워서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사랑을 앞장서서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늘 공의를 앞장세워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앞장세워서 오히려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먼저 그들을 꺾고 죽이는 일을 앞장선다면, 그 결과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돌이켜보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그래요? 지름길은 아니어도 왜 광야길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의 구름 기둥으로 살게 하시고 밤에 추운 밤에 불 기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한 달 동안 아주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 반석을 갈라서 시원한 생수가 나도록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살 수 없는 곳에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광야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수많은 관심들을, 많은 것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빼앗고 분산시켜서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었을 텐데, 이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그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나 허락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의 요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 생활하는 욥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잘 나가서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고, 보디발 장군이 그냥 그 집안의 모든 걸 다 그에게 맡겼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거절했더니 누명을 씌워서 그 모든 거 다 하루아침 잃어버리고 이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갇힌 그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서 지금 아버지의 사랑받고 살던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한 자입니까? 근데 왜 성경은 그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팔렸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그 집안의 일을 요셉에게 맡긴 일부터 그 집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근데 왜 그가 형통한 자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왜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노예 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형통한 삶일까요? 여러분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냥 노예이긴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노예들의 대표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형통한 건가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악함 속에서 내가 노예로 팔리지만, 내가 비록 노예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그 감옥까지 하나님은 따라와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짜 형통한 삶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환경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신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픔 속에 오늘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길로. 그 광야길이 어떤 길이었다고요? 나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성경 읽어보면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광야로 인도했는데, 근데 또 하나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요, 앞서 가시며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했는데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앞서 가시면서 나중에 이 훗날 시간이 흐르고 모세가 그 지난 과거의 광야의 40년의 그 삶을 회상하면서 신명기서를 기록을 했는데 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왜 앞서 갔느냐면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셔가지고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디에다 장막을 치면 좋을까? 하나님이 먼저 선발대가 돼가지고요, 먼저 가셔가지고 미리 다 보시고는 여기에다가 장막을 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장막 칠 곳을 찾기 위해서 먼저 앞서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순수하게 따르는 게 복된 거예요. 따라가는 게 진짜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여러분, 광야로 인도했다고 하나님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까, 그러는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해 놓고 나서는요, 뭐를 하는 거냐면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거기서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광야로만 인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한번 애굽에서 구원해 놓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도해 놓고 나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도 그 길은 최선의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앞서만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미리 다 돌보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앞서서 인도하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생스러운 광야길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내용은 잘 보이는데 정말 감사할 내용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찾는 거예요. 왜? 원망 불평할 내용은 쉽게 보이거든요. 쉽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내용은 쉽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은 보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인은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 시원하네, 아 좋다 그러는데 그 구름 기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못 봐요. 구름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구름 기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서 낮에 그렇고 밤에는 추운 사막에서 정말로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는 걸 보면서 불기둥 따뜻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인들은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죠? 광야로 인도해주셔요. 그 광야 속에서 얻어지는 축복은 고생을 훨씬 뛰어넘는, 고생과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뭐예요? 앞서 인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들이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 14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홍해 앞에 막 다다렸을 때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갈라서 그들을 홍해 바닷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들이 주목할 게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홍해를 갈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어요? 예? 밤새도록 걸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딱 찌르는 순간 1초 안에 쫙 갈라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밤새도록 가르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밤새도록 가르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게 능력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자제하면서 그 다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쫙 갈라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더구나 지금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막 전차부대가 달려들어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고 있는데, 이 불기둥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다 전멸당할 수 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밤새도록 가르시는 거예요. 애간장 태우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애간장 태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쫙 갈라가지고 빨리 건너. 이게 빨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빨리. 여러분 이제 곧 2월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가시는데, 우리는 갔다가 지난 7박 8일로 지난 수요일 날 도착했어요. 갔다 왔는데, 갔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더 빨리를 더 하더라고. 우리보다 더 외치더라고. 한국 사람들한테 배워서. 예,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빨리. 우리들은 빨리.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 결코 빨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데 밤새도록 가르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르시는 거예요. 단 1초 만에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밤새도록 하셨을까? 그게 더 어렵지 않으셨을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내가 홍해를 인도하셨으면 홍해를 딱 도착했더니 이미 갈라져 있어. 그럼 더 좋잖아요. 이미 도착했더니 갈라놨어. 근데 하나님은 뭐죠? 안 갈라놔요. 그리고 밤새도록 갈라요.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네가 다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
그냥 가볍게 믿었다 부인했다 믿었다 부인했다가 아니라 그 밤새도록 갈라지는 그리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긴박한 그 밤새도록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만난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만난 그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은 너무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지만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뭔가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줄 모르던 사람이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정죄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작은 천국처럼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 영광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큼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자신이 고백할 때 그게 진짜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갈라놓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밤새도록 갈라놨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확 들어온 거고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은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줄 아는 법도 배우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곳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한번 보겠는데요. 결론이 한번 어디 있냐면요. 14장, 결론 14장 31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쭉 인도하고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고 앞서 인도하시고 쭉 인도하시다가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인도한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믿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것은 결국 어디로 인도한 거냐면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자기가 몸부림쳐서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그곳에서도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누구도 해석 못하는 거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꼭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할 때 있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지시와 모든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울부짖고 원망하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에게 응답이 왔고 해결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대전 성서침례교회가 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멋지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커가고 멈추지 말고 계속 커가고 그러는 가운데에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